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구원받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할까요? 질문이 잘못됐죠. 둘 다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마음대로 살 수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그 본성 자체가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구원은 받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매일같이 돌아보면 은혜로워질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 이야기 가운데 근데 구석구석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면 어떠한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 거듭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은 1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23절부터 나오는 거듭났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났으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1절에 먼저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1절에 이어지는 이 권면들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답게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답게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답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분명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에 따른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여러분을 거듭난 사람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매일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도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하면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그 결과적인 삶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리라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뿐이고 이 버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악을 이기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 모임 가운데 화요일마다 매주 바울 서신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난 모임 교재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 코리 여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재활센터를 세워서 전쟁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반갑지 않은 얼굴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언니를 죽게 했던 그 간수였습니다. 원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코리 여사는 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마쳤대요. 그리고 나서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가 악수를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의 죽음을 떠올리거나 인간적인 감정만 생각하면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격한 감정으로 마비된 사람처럼 멈춰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코리 여사의 그 중요한 신앙관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리 여사는 용서란 본질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손을 들어 올려 악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감정은 당신이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원수의 손에 손을 넣어 악수를 했을 때에 전류가 내 어깨에서 시작되어 내 팔로 내려가 붙잡은 손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온기가 나의 존재 전체를 가득 메우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전직 간수와 제수였던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상황을 지났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이야기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서 악수할 수 있도록 손을 넣는 것까지는 이 여사님의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그림이 참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와 그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셔서 그냥 다 알아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한 일인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순종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들도 악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순종하며 또 결단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악을 버리고 이기는 것도 또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이 버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 악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허공을 맴도는 이야기일 것이고 악을 버리라 이러한 요청은 도덕적인 요청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의 한계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절에 벌이라고 하시는 이 악들의 종류는 먼저는 악독입니다. 선한 것으로 받았는데 악을 해하는 것, 이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숨겨지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좋은 행위들 이면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는데 그 이면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악의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어져서 기만이라는 게 나오죠.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로 덮으려는 것. 또 외식, 잘하는 외식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또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또 비방이 나옵니다. 거짓말이나 잡담이나 소문이나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열거된 죄악들을 봤더니 참 교묘하고 우리의 내면에 감추고 또 숨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인 것 같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속일 수 없겠지만 우리의 내면에 감추고 속이는 악한 것들, 우리 악한 본성에서 시작되는 죄들입니다. 근데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러한 죄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악을 버리는 방법은 악을 버리는 것 아니라 선하신 우리 하나님, 선으로 우리 안을 채워가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방을 안 하려면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악이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악을 버리고 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라는 요청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권면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악을 버려라.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심령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말씀을 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인데 2절에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성도를 갓난 아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까지 또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헛된 교리와 환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19절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몸이 붙어있어야 자라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라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자라야 하는지입니다. 이 자람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필요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자라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라고 자라서 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라고 자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결국 이들이 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일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을 보실 텐데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규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동 반경이라는 의미고 활동 범위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의 전도 활동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자랄수록 이 복음 사역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믿음의 이 자람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복음 전파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숙된 일꾼에게 더 많은 사역을 열어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고 성숙되어질수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할 만한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봐야 오히려 예수님만 욕먹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숙하여져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입술만 열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접했던 한 영상에 병에 걸린 한 목사님이 나오세요. 루게릭 병입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근육도 굳어가고 장기도 굳어갑니다. 결국 걷지도 못하게 되고 장기가 굳어가니까 결국 죽게 되는 병입니다. 근데 병에 걸리기 전부터 하셨던 일이 있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동네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셨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10번 죽어도 한 영혼 살릴 수 있으면 10번이라도 죽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고귀하고 성숙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어디만큼 자라나고 어디만큼 성숙해 있는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집회 간증을 진짜 이것도 오래전 일인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70세까지 수많은 일을 감당하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멈추지 않으시고 대안학교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봉사밖에 없대요. 식당에 밥 해주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저 밥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이 사명을 붙잡고 계셨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보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간증을 듣는데 그 권사님께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비전 때문에 가슴이 불타는 청년 같다라는 겁니다. 70세 되신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20대 청년 같은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설레임이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구역을 한 군데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90세예요. 네. 그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이런 얘기부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제 구원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구원을 신경 써줄 수 있는 건 우리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 보여요. 90세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돌리고 돌려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선과 악으로 물어본 거예요. 성선설과 성악설로. 근데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 없으시고 또 무속신앙에 여전히 젖어 계신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권사님들과 또 여러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구역을 교육부서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막 영화를 보고 막 토론을 한다거나, 평균 연령 75세인데 또 기도원 가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해드린 이야기가, 저는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꿈꾸고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당연히 잘 듣지 않으십니다. 네, 늙어서 나이도 많아서 힘도 없고 자꾸 잠이 오고 졸리고 막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막 꿈도 물어보고 비전도 물어봅니다. 평균 연령 75세인데. 근데 한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고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국수를 삶아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이다 라고 자기 비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구역 권사님들과 이제 동네에서 칼국수를 삶아서 막 나누는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건 건강도 나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가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십 년 일상생활하는 것이 성숙의 척도가 아닌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것이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게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이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참 적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니까. 우리가 6, 70세쯤 되면 가장 무르익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되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간다면 우리가 나이나 건강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이 확장되는 일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이, 지금의 건강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막 20대 청년같이 보이는 그 설레임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순수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순수한 음식이에요. 어미에게 나오는 젖이나 아니면 이유식을 생각해 보셔도 이유식에 막 조미료랑 막 이런 미원 같은 거 이렇게 들이부으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원재료를 그대로 살려서 이유식을 만듭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내년에 태어나면 이유식을 집에서 제가 만들고 있겠죠. 네. 이유식은 순수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그렇게 다른 것이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섞여진다라는 거 생각하면 뭐 다른 거짓교리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소리들을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우리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말씀을 순전하고 순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먼저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순수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모한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짜장면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짜장면을 언제 처음 드셔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짜장면이라는 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그 설레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모하던 음식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한 젓가락만 먹고 그만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 열정을 다해서 먹고 막 감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막 열정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향한 열정과 또 말씀을 향한 감격과 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이처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젖을 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본능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본능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영적 배고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믿음 가운데 공급받기 위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리가 나와서 앉아만 있는다고 모두 공급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공급받으면 분명히 그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처럼 사모했으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정으로 나아갔으면 우리의 삶의 그 결과들이, 공급의 결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해졌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젖을 사모한 아이일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한 삶의 열매가 있으시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도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큐티책을 한번 훑어봤어요. 제 큐티책을 얼마나 삶으로 옮겨졌을까 제가 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큐티책을 정리하면서 결단의 종류들을 보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결단 하나 있었고요. 한 가지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막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인 결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실제적인 결단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단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결단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서 마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단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돌아본 자기의 생각에서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춰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묵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면 똑같이 매번 은혜로운데 매번 그것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아낼 구체적인 결단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열매까지 이루어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내어진 분명한 결과와 열매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1절과 2절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악은 버리고 말씀은 사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했던 여러분과 저의 삶에 1, 2절과 같은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보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맛보아서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환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고치셨던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중1 때 걸어 다니지 못했을 때 걷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질병의 고통도 주님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의 맛을 알거든요. 그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았던 그 은혜가 지금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하시면 고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두실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질병이다. 이 은혜를 맛보아 알았던 저의 경험이 지금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 은혜가. 근데 평생 동안 많은 은혜를 맛보아 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돌아봐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오줌이나 똥이 되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도 없이 수십 년간 많은 말씀을 섭취하셨을 거예요. 영의 양식들을.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을 자라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와 마음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 2절과 닮은 내용이 나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악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어진 말씀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미 심어진 말씀인데 아직 받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여기 앉아서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받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행하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듣기만 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우리 안이 의미 없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시고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졌던 이 말씀이 그냥 남겨져 있는 말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거듭났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데 악을 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라는 얘기 나와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보면 그러므로 악을 버리고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입니다. 이렇게 이 은혜 가운데 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열매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붙어있는 연합 아닙니까? 연합하면 분명히 또 하나 있는 건 또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한 가지만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 요청이 우리를 자라게 하면 자라게 할수록 요청이 쌓이고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시간상 말씀을 같이 읽진 않겠지만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자라게 하시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많아지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도 많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 먹을 사람으로 장성하게 자라가면 분별력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땅에서 악을 분별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자라가는 일에 더욱더 열정으로 마음을 다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